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 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새벽기도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예배를 드리실 때는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상황 속에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셔서 새벽의 시간과 또 공간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은 저희가 11시 정도에 교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저희가 재작년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모아놨던 마스크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다 찾아서요. 지금 이 시기에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아마 교회 앞에서 내일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배부하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1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내일이 아니래요. 오늘이죠. 새벽이니까 오늘 11시에 교회로 오셔서 같이 선행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요즘 예배도 없고 이제 신방도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거의 사무실에 혼자 있거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목양의 자리를 떠나 있거나 또 이제 목양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다 보면은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이 없다 보면 조금은 지금 내가 하는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나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여전히 뭐 이렇게 좀 특별히 성도들을 좀 만나고 좀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교조차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뭐 우리 권사님 혼자 방송실을 해주시고 이제 이야기 설교하는 뿐인데 굉장히 이제 이것 또한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하나님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였는데요. 오늘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한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자기가 알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 교회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대학생들과 어려운 가정, 사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연결해서 그 돈 많고 적금을 떠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교회의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며 등록금을 주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게 하고 또 이 아이들은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배우지만 또는 이제 아빠가 없는 가정에는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고 엄마가 없는 자리에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책임져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딸처럼 아끼는 이제 베트남 자매가 이제 한국의 형제랑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좀 가정이 이제 둘이 온전치 않은 거죠. 형제가 술을 먹고 그럼 가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집안이 막 파탄이 일어나는 정도였는데 거기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참 이 권사님이 이 남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 잘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첫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똘똘했습니다. 저 아이가 엄마도 베트남인이어서 매일 일하러 나가고 아빠는 맨날 술만 먹고 누워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데 말이 제대로 빨리 안 는다라고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좀 이 아이가 그러니까 거의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냐. 또 아빠도 매일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케어해 준 에듀엑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제가 이제 그것을 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원래 부모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잘 됐다. 그 두 부부가 다 자녀들은 사랑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넣어서 뭔가 전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갔는데요. 뭐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실은 그 남편과 아내가 긴장 관계가 계속 있고요. 남편은 계속 술 먹고 오면 뭐 난리가 나는 날이고 그런 아내도 이제는 베트남 자매도요. 한국에 와서요. 막 강해진 거예요. 그 남편이랑 살면서 막 엄청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자매도 막 뭐 강하게 막 같이 막 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자매도 불쌍하고 사실 이 형제도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거의 버리다시피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고 힘들었었던 형제였거든요. 이 형제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다 불쌍한 거죠. 그 아이들도 불쌍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 오면 정말 제 동생처럼 그 형제 붙잡고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되지 않냐라고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잘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멀리 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죠.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길 상황이 되었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교회를 옮길 즈음에 이 형제가 저에게 고맙다라는 이제 카톡을 좀 이렇게 줬어요. 보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형제가 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연락 주면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 뭐였냐면 주택 청약을 통장을 만든 걸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거죠. 그게 이제 한 2만 원 정도 는 통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 통장 하나만 봐도 굉장히 사진을 그걸 보내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걸 넣어드려요. 목사님 제가 잘 살겠습니다. 지금 교회 다시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맞춰지면 저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자 하나를 받고 나서요. 참 이게 한 2달 넘고 훨씬 2달 넘죠. 그리고 전혀 생뚱맞게 정말 그 형제에게서 온 문자 이 하나가 하나님이 오늘 또 특별한 어떠한 목회 자리가 없는 저에게 이전의 목회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리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어제 했던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이 내용이 자세히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제 우리 본문에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걸 딱 느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있죠. 자신은 산으로 혼자 가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막 재촉합니다. 야, 니네 빨리 배 타고 빨리 절로 넘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촉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갔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를 가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요.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우쭐해져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구니를 이제 그 12바구니를 내가 담당하면서 막 떼어도 줄지 않는 떡의 그 신비함. 처음에는 이게 되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네 하다가 나중에는 주다 보면 자기들이 아마 줄 좀 잘 쓰세요. 아니면 여기 넌 내가 아는 사이 그 2개, 3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로서 누린다는 그 마음의 오만함과 교만이 싹 틀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김의 모습,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던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려고 아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영광의 자리가 욕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도 너희가 이 자리가 아니다.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넘어가라. 아마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히 저에게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저에게 임하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보면 아마 저에게도 무언가를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내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로 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죠. 18절 말씀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그날 그 시간에도 날씨를 걷잡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많이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가요 수시로 날씨 기후가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이 어부예요, 어부. 전문 어부입니다. 이 어부들이 직접 배를 탐에 있어서도 전문가예요. 갈릴리에 오래 살았어요. 그 바다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도요. 이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이렇게 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전문가죠.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왜 이 파도가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파도는 지금 제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들, 오만한 마음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버리는 그런 파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동일한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날아오셨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죠.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쭉 오신 거예요. 이제 이게 새벽 4시 정도입니다. 이제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밤 사경이면 새벽 4시 정도에
이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들이 놀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을 지나가실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막 치는데 무언가 형체가 막 오는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쓱, 여러분 이렇게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셔도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귀신이 무섭지 않고요.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귀신이 더 사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다가 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유령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령 같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다. 유령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요, 지금 그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제자들. 이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14장의 이 동일한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걸 이제 발견하고요.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걸어오라고 하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바람이 있는 걸 보고 물에 다시 빠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있는데 왜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렸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꾸짖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같이 포함해서 야,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아내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자꾸 이제 눈치보게 되고 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는 건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 5,000명,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정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었다고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이 제자들이요 가서 귀신을 막 내어쫓는 권능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귀신도 내어쫓고 전도도 하고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는데 정작 이들이 이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봤던 그 문자 하나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지만 불과 몇 분 안 돼서요 운전하다가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막 피곤한 거 하나로 막 짜증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들. 여러분, 은혜가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조금 지나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 마음과 다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다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새벽에 또는 주일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막 여기서는 막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문 열고 내 가족의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말 한마디면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봐라, 바다 위에서 큰 파도 앞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바로 두려워하고 떨고 그 환경 속에 갇혀져 있어서 예수님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이 형태가 오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보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걸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걸은 것이지 그러나 그가 잘나서 걸은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는 환경에 눈이 가고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바람이 있는 것에 눈이 가서 바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혹 우리가 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우리가 뭔가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그 교만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끔. 바다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수요일날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는데 수요 말씀 사경을 통해서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상징해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바다에서부터 이 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장소이고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바다예요. 그 바다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요 밟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 바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이 우리에게 평안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재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꾸 바람만 바라보고 파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애쓰지 말아라.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요 많은 성도들이 힘듭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요 이 위험 속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특별히 매출을 일어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있지 않으니까 또 나가지도 못하니까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나.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우리 그죠? 제가 오늘 모르고 병원에 올라가다가 그 마스크를 모르고 깜빡 차에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막 피하고 막 경계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마스크를 안 쓴 저도 제 스스로가 막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있나요? 어떤 당황함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원망할 거예요. 어떤 분은 탄식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질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배에 타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가야 될 그 평안의 땅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저의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묵상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생일자가 딱 뜨잖아요. 근데 생일자가 딱 떴는데 그 생일자가 누구냐면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이제 형님 목사님이셨어요. 4년 전에 이제 수원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을 하셔서 어떻게 지내나 좀 힘드실 텐데 하면서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그 형님 목사님도 저 얘기를 듣고 너도 이제 담임으로 부임했다며 이제 교회 열심히 섬긴다며 너도 힘들겠다 하면서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다가,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의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워졌나 봐요. 이제 성도들도 많이 없고 저에게는 이제 가족만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해야 될지 교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 우리 사모님도 큰 수술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그래도 작은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갑자기 그 목사님도 저한테 너 교회 어디지? 라고 이제 미사 쪽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잘 됐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친구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내가 니네 교회 한번 소개해줘야겠다. 참 갑자기 저에게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목사님이 그 아는 지인에게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계속 그 목사님과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함께 해주실 거야.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서로 힘내줘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건네지고 또 저에게도 좀 뭐 오시던 오시지 않던 그 기쁨의 이야기들이 들려졌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때로는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큰 파도와 같은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음성을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듣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태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의 땅으로 반드시 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서 아까 불었던 그 큰 파도가요, 큰 바람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있죠? 찬양 가사 무엇이었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안의 땅으로 오히려 이 풍랑들이, 이 바람들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유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음성과 더불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이 음성 들으시기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음성을 받으며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붙잡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죠. 많은 분들이 어렵고 원망스럽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대구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 지치지 않고 그들의 선한 마음 그대로 감당할 체력과 힘을 달라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탄자니아에서 수고하시는 정혜서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돼야 아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 앞에서 우리의 오만함과 그만함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실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감당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내 배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낮추시길 원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당신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사망의 곳에 죽음의 곳을 이기시고 그 바다를 밟으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오직 그분의 말씀을 연히 거할 때만 우리에게 놀라운 눈이 임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생수와 함께 모든 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너그러지고 수그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수고하며 나아간 그 자리마다 그들이 감당할 체력을 주시고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며 이 모든 사태 해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탄자니아에 수고하시는 정혜선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온전히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여전히 하루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코로나의 사태가 변화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 정말 답답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음성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이 내게 오시니 이 음성을 받들어 주님을 내 배에 태우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땅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낮추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나를 통하여 그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 생수회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환우들을 돌보기 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태 속에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혜서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비자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모든 교만과 낙심의 자를 내어놓으며 당연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제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오늘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음성 그대로 받고 오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하루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이제 오늘 하루 각자의 처소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